옥시머론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똑똑한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말을 이렇게 합쳐서 어떤 거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어법은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한 시인의 우리가 잘 아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라던가, 또 셰익스피어의 달콤한 슬픔,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언뜻 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서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의미가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를 합쳐 놓아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이 말하는 내용도 이런 모순어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함의 강함, 약함의 강함. 약함과 강함은 반대잖아요. 같이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약함은 안 좋은 거고 강함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강해져야 하고 또 강한 사람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약함만이 가진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함의 강함이라는 이 말이 안 되는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말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마지막 절부터 봐야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좀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팔, 다리,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위장, 심장,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은 다른 모양과 다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몸이 여러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각각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형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린 각각 인격을 가진 다른 독립된 인격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는 말이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받는 그 모양을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유명한 독일의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라는 이 부분은 원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이런 말입니다. 접붙임이라는 이미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붙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쪽 같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쪽 같다는 말은 무언가를 꾸미거나 고쳤을 때 티가 안 날 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아끼는 무슨 물건을 부셔뜨렸다가 감쪽같이 고쳐서 안 걸리고 지나갈 때 감쪽같다, 뭐 티가 안 난다, 이런 말입니다. 야, 감쪽같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감, 우리가 사 먹는 감, H마트에 가면 이렇게 파는 예쁜 감, 그 감입니다. 원래 야생 산감, 야생 감나무에서 나는 감은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야생 산감은 동전 한 500원짜리 뭐 쿼터 동전만하게 조그맣고 씨도 많고 맛도 없어서 보통 그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야생 산감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고염나무라는 나무에 붙여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맛있고 큰 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무에 가지를 붙이는 거를 접붙임이라고 하고,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붙이는 것을 감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감접에서 처음에는 다른 나무에 가지를 이어 붙인 거니까 모양도 어긋나고 갖다 붙인 표가 많이 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감 열매를 맺을 즈음이 되면 접붙인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흔적이 전혀 없을 때, 야, 이거 감나무 접붙인 감접 같다, 감접 같다 말하다가 발음이 바뀌어서 감쪽 같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접붙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잘려나간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하이델베르크 20 요리문답 20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즉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즉 접붙여진 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생명을 받게 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모양,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원래 각각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각기 떨어져 있었고 모양도 다 다르고 성질도 다 달랐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가 그 몸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신자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단체의 회원이라던가 회사의 직원이라던가 정당의 당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의 각 부분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능이 어떠한가, 그거를 떠나서 그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라면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발이 말합니다. 난 손이 아니야. 손처럼 글씨도 못 쓰고 손처럼 피아노도 칠 수 없고 손처럼 악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왜 손에 비해서 냄새도 더 나는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없으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봅시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가 말하는 거예요. 난 눈이 아니니까 볼 수도 없다. 난 장님이야. 그러니까 난 이 몸에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없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는 어느 누구도 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단체나 조직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야구 선수인데 나갈 때마다 삼진만 당한다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방출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손을 사고로 영원히 못 쓰게 되었다면 나는 그 단체에서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마치 고장난 부품처럼 그냥 그저 버려지고 다른 걸로 교체되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당할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몸의 한 부분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관계와도 같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조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어떤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체된,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대하는 그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다고 해봅시다. 무릎이 다 까졌을 때 무릎한테 화내면서 야, 너는 왜 까지고 그래? 그러면서 막 까진 부분을 막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아주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또 심지어 불어주기도 하고 엄청난 애정을 표현합니다. 또 농구하다가 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손목을 삐끗해서 다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손목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놈의 손모가지 이참에 갖다 버려야지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친 손목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또 손목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손모가 너는 피곤하니까 좀 쉬어 하면서 되지도 않는 왼쪽 손목으로 안 되던 거를 막 한단 말입니다. 이 양치도 하고 막 그러죠.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넘치게 대접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중하게 대접해줍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먼저 신경 쓰고 혹시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 원래 그 부분이 해야 할 일을 몸에 멀쩡하고 튼튼한 부분이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호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신단 말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약하냐? 쓸모없구나, 이게 아니라 약한 부분에 더 사랑을 쏟으시고 애정을 쏟으신다는 말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연약함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나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가장 집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의 강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회와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약함이 수치입니다. 약함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약함은 숨기고 최대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람이 그 사람 위에 가장 크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사회 조직이나 단체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아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약함이 미덕이 되는 정말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연약한 지체를 보내주시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지금 요점은 그걸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사회적인 불우이웃 돕기의 차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동기를 좀 표현해 보자면, 가진 자로서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니까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를 보내셔서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만한 여력이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 그것을 우리가 따라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섬김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귀만 까다로워지고 머리만 커지기 십상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설교만 찾다가 결국에는 그 듣기 좋은 설교를 구성하는 그 요소에만 매달리고 결국 그 본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조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를 잘 못해서 좋은 설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약함이 미덕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그런 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입니다. 교회가 천국 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교회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교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절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교회 모양인데 교회에 우리 마음에 잘 맞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절대 자라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께 배운 사랑 좀 실천해 보라고, 그 말씀 듣지만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항상 연약해야 합니다. 약함이 교회의 미덕이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한 측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들어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감쪽 같다는 말의 어원을 기억하시죠? 다른 가지를 접붙였지만 열매를 맺을 즈음이 되면 접붙인 그 흔적마저 사라지는 그야말로 감쪽같이 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뾰족한 가지, 그 서로 안 맞는 가지들이 완전히 들어맞지도 않고 까슬까슬하고 서로 찔러서 상처를 주고 억지로 붕대로 감아놔야 그나마 붙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을 즈음이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즈음이 되면 그야말로 그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정말 감쪽같이, 그야말로 seamless하게, 매끈하게 원래 가지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한 지체가 아플 때, 기쁠 때, 너는 아플지 몰라도 나는 지금 바빠서 상관없다, 너는 기쁠지 몰라도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 안 기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몸처럼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할 그런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seamless한 매끄러운 하나됨,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며 구하며 또 우리 안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